고대부터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였던 인도양의 보석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기원전 3세기 불법이 처음 전래된 이래 2300여 년 동안 부처님 법 등을 밝혀온 유서 깊은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부처님의 숭고한 정신을 지켜낸 상저부 불교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지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며 청정한 삶을 가꾸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 물처럼 공기처럼 삶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녹아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부처님 성지인 그곳. 스리랑카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을 만났습니다. 붓다 가야사 동국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한 감동의 스리랑카 순례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행의 설렘이 가득한 인천국제공항. 붓다 가야사 주지이신 동국 스님과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남방불교를 대표하는 불국토 스리랑카로 성지 순례를 떠나는 날인데요. 단순한 순례가 아니라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운하기 위한 특별한 여정이어서 평소보다 한층 더 떨리고 기대가 큽니다. 2019년도에 테러가 일어나서 못 갔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세계적인 역병 코로나로 인해서 뭐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경제도 어렵고 해서 한 2년이란 시간 동안 또 스리랑카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 됐구나 해서 천수경에 백천만금 난조를 하고 한 번에 2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2024년 불기 1568년도에 스리랑카의 대종사 나냐난다 큰 스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붓다가에서 주지 동국 스님 진신사리를 이운해 가세요 해서 꿈에도 바라던 부처님을 그 스리랑카에서 한국으로 이운을 해오게 됐습니다. 저는 종교는 틀립니다. 기독교인이지만은 이번에 그 진주만의 그 아시아의 진주라는 그 스리랑카를 이렇게 함께 스님들과 관광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순례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진신사리를 모셔본다고 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감회가 너무 새롭고요. 이런 역사적인 일에 함께해서 너무 이 순간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롬보 공항까지 장장 8시간 남짓한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스리랑카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어둠이 짙게 내린 스리랑카. 서둘러 짐을 싣고 숙소로 향하여 출발했는데요. 목적지는 공항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입니다. 스리랑카 역사의 출발점이라 불리는 곳이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순례.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스리랑카의 천년 수도였던 유네스코 세계유산 아누라다푸라. 예부터 서양 사람들은 스리랑카를 동양의 진주라 불렀고 13세기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 극찬했는데요.
그 이유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유구한 불교 문화를 간직하고 있어서입니다. 순례의 첫 여정은 특별한 보리수가 있는 자야스리 마하보리수인데요. 스리랑카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순례단을 위해 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불교 국가마다 부처님께 올리는 주요 공약물이 조금씩 다른데 스리랑카 불자들은 꽃을 많이 올린답니다. 또 사찰을 참배할 때는 제가 불자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맨발 차림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스리랑카 사원에서의 기본 예절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올리는 각자의 염원을 담은 기도. 문화는 달라도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 문헌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경 인도에서 처음 불교가 전해질 때 아쇼카 왕의 딸인 상가미타 공주가 보드가야에서 가져온 보리수의 가지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1대 보리수라니 스리랑카의 불자들이 마치 부처님 대하듯 보리수를 신성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6시 정각 이쯤에 도착했는데요. 수많은 불자들이 꽃과 음식을 가지고 또는 가사를 가지고 공양을 하시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수천 명이 오는 걸 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장관이고요. 또 오늘 또 여기 마보디사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 그늘과 안식처를 만들어줬던 보리수 나무. 그 인도에는 그 보리수 나무가 사라졌지만 부처님의 숨결이 이어진 2대 보리수 마보디사에 와서 수많은 스리랑카 불자님들의 불심을 더 가다듬고 스님들도 저 또한 이 보리수 옆에 오는 순간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봤습니다. 외국 성지순례를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부다가에서 스님과 같이 왔는데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피곤한 것도 싹 가시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나. 더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 이 불교에 대한 귀중화되는 것을 새삼 느꼈고 부처님의 걸어온 발자취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면서 수행자로서 고개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부처님의 인연이 돼서 이렇게 좋은 것을 왔다는 게 참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례지에 감동을 안고 향한 곳은 아누라다푸라의 또 다른 성지 투파라마야 불탑입니다. 부처님의 오른쪽 쇄골뼈 사리가 안치된 스리랑카 최초의 불탑으로 성지 중에서도 성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부처님 스리랑카에 맨 처음에 불교를 인도에서 스리랑카 가져온 다음에 부처님의 오른쪽 이게 어깨사리를 여기 이 자리탑에 모시고 있고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전신들 절하면서 모시고 있던 진승사리를 스리랑카의 우리 스님들, 아나 스님들 있던 당시에 모시고 와서 제일 유명한, 훌륭한 스리랑카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부처님 사리탑입니다.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한 것은 인도의 전륜 성왕인 아쇼카 왕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00여 년이 지났을 무렵 결집을 통해 경율론 3장을 완성한 아쇼카 왕은 8곳에 봉안돼 있던 부처님 사리를 나누어 인도 전역에 84,000의 사리탑을 조성했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사절단을 여러 나라에 파견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쇼카 왕의 아들인 마인다 장로와 딸인 상가미타 공주가 스리랑카로 왔고 당시의 스리랑카 왕은 사원과 불탑을 지어 승가에 기증했는데요. 이때 스리랑카 최초의 사리탑 투파라마야 불탑이 조성되었답니다. 불자들은 누구나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자 서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위를 하며 공덕을 지어야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뿌린 작은 선행의 씨앗이 행복하고 즐거운 과보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나아가 나의 작은 공덕들이 모여 가족과 이웃에게 회양되길 바라는 마음. 전 세계 불자들의 마음이겠지요. 스리랑카에는 페라하라라는 전통 행렬이 있습니다. 가장 성대한 불치사 페라하라 축제부터 스리랑카 전 지역에서 한 해에 무려 100차례나 열린다는데요. 이러한 전통 속에서 스리랑카에선 아주 오래전부터 고유의 음악과 춤이 발전해 왔고 사찰에서 행사가 있을 땐 전통악단이 이끄는 행렬이 선두를 이끕니다. 붓다가야사 순례단이 가사 공양을 하기 위해 찾은 로안 웰리세아 대사리탑에서도 스리랑카의 불교 전통에 맞게 의상을 갖춰 입은 행렬단이 음악과 춤으로 대중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로안 웰리세아 대사리탑은 기원전 2세기 건립되었는데요. 지금도 높이가 55m에 달하는 큰 탑인데 예전엔 무려 110m나 되는 거대한 탑이었답니다. 스리랑카에서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가장 많이 모셔진 사리탑으로 유명한데요.
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군요. 특히 탑이 완성될 때 하늘에서 꽃비가 쏟아져 내리고 무지개가 탑을 둘러쌌다는 유명한 전설이 전해오는데요. 오늘날에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기적에 가까운 치유와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한다는군요. 수천 년 동안 대를 이어온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불보살님의 가호 실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닐까요? 인도 마하보디대탑에서 부처님의 몸에 가사를 둘러들이듯이 스리랑카에선 불탑에 가사 공양을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루안웰리세야 대사리탑에선 500m가 넘는 가사를 공양 올리는데 순례단과 스리랑카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공양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선 청정한 마음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보시행을 하면 장수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며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사거리에 열의 탐묘를 조성하고 화환이나 향을 올리고 경의를 표하면서 마음을 정화한다면 오랜 세월 평안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유훈의 말씀도 남기셨죠. 중생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를 밝혀서 사바세계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셨던 부처님 자비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기 루안웰리 사리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가장 많이 모셔있고 우리 스리랑카의 불자님들과 한국의 스님들 그리고 한국의 사부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께 가장 소중한 가사를 공양물을 올림으로써 부처님께 예경을 한 것입니다. 부처님을 직접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가 꿈만 같고요. 감격스럽습니다. 긴 행렬을 같이 이렇게 동참하다 보니 그 엄숙함을 느끼고 참 이 거룩한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그 하늘을 보니까 양쪽에 쌍무지개 뜬 걸 보고 참 길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감동이었는데 우리 오늘 한국에서 오신 5분 스님들이 두 번째로 올린 첫 번째는 가사공양이었는데 두 번째가 일산공양이었거든요. 근데 유마경을 공부하면서 왜 그 부처님 당시에 500명 장자의 아들 500명이 부처님한테 왜 일산을 공양했는지 그게 유마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장자의 이름은 보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재벌 2세들 500명이 부처님한테 공양물로 선택한 게 일산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감은 잡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정말로 일산이라는 게 생겨야지 비로소 우리가 진짜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짜 세계, 그림자 세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500 제자들이 일산을 공용으로 올려서 부처님께서 큰 일산을 펴시니까 드디어 보이지 않던 모든 세계, 범천의 궁전, 제석천의 궁전 같은 게 막 나온다는 게, 야, 이게 깨달으신 분이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진실 세계를 알려줄 때 필요한 게 일산이구나.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대탑에서 성대한 공양을 모두 마치고 작은 등불에 담아보는 각자의 소원. 부처님 지혜의 등불이 순례단의 마음속에도 하나 둘 켜집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 건강 때문에 오긴 했는데
이렇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심장까지 아까 떨리고 그래서 정말 큰 복받아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버지 건강도 되게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어린 애를 키우고 있어서 아기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올렸고 저 또한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소원을 좀 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 너무 여기 있는 스리랑카 분들이 불교에 너무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너무 마음에 와닿은 것 같고 꼭 공양을 올릴 때 마음이 조금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들도 같이 여기까지 오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랑 이런 자리를 지냈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처음이에요. 스리랑카 순례도 어느덧 3일째. 아침 일찍 순례단이 찾은 곳은 마이앙가나 사리탑입니다. 스리랑카의 오래된 옛 문헌에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스리랑카를 방문하셨다는 전설이 전하는데요.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수십만의 신들이 해탈을 경험했는데 그중 하나인 수마나 신이 부처님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성스러운 물건을 주십시오 청했더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머리카락을 주셨답니다. 마이앙가나 사리탑이 바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봉안한 탑이라는군요. 스리랑카의 국화인 연꽃을 공양 올리고 아누라다푸라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마쳤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한층 부푼 마음을 안고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장장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엘라라는 지역인데요. 삼륜차로 갈아타고 거친 산길을 한참 오르니 평온하기 그지없는 반드라웰라 마하메우나워 선원이 순례단을 맞아주었습니다. 이곳엔 스리랑카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신 진신사리탑이 있는데요. 마하메우나와는 큰 구름 수도원이란 뜻으로 중생을 굽어 살피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답게 높은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엄한 풍경이 일품입니다. 마하메우나워 선원은 1999년 스리랑카에서 처음 설립되었고 스리랑카를 비롯해 캐나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까지 70개 이상의 지부를 통해 스리랑카 불교를 전하고 있는데 선원에선 누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가장 가까운 도량에서 순례단은 또 한 번 7개의 탑에 가사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훨씬 규모가 작은 100m 가사인데요. 사실 100m도 결코 짧은 길이는 아니죠. 이곳에서도 스리랑카 전통 행렬이 앞장서며 길을 열어주었고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사리는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치열한 수행의 결정체이고 그 자체로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Do you know what's this? The Buddhist flag. How the feeling? It feels very good, very peaceful. Have a nice day. Thank you. 붓다 가야사 주지이신 동국 스님은 스리랑카 같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와서 활동하고 계신 스님들과 다문화 가정을 이룬 불자들이 잘 정착해서 살아가도록 다문화 연꽃 봉사회 이사장을 맡아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요. 2019년 스리랑카 대사관에서 감사패를 받았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스리랑카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없던 불신도 생길 정도로 이 위에 왔을 때 장엄함을 느꼈는데요. 그게 2018년도였고요. 그때 맨 땅에 황토밭, 불모지죠. 한 삽 한 삽 이 불자들과 그 다음에 스님들이 손수 일궈나가고 있을 때 그때 왔었고요. 어느덧 2024년 6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와서 보니까 역시 스님들이 한 땀 한 땀 흘린 땀의 결과물로 엘라 쿰바엘라 마하메오나 서는 사리탑이 지금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이 스님들의 땀과 열정,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어우러져서 나중에 다 완성됐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불자님들이 와서 이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가장 좋은 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계신 곳에 이 불자님들이 불심이 더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뭐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시고도 한 말씀도 하신 바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부처님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중생들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리탑에다가 저기 부처님 옷을 입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사 공양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비로소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부처님의 존재를 저희 중생들은 알 수 있으니까요. 가사 공양을 마치고 이번엔 꽃과 음식을 포함한 다양한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서히 어둠이 내려왔는 반데라웰라 마하메우나워 선원. 우리도 잠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볼까요?
부처님의 원음이라 불리는 빨리어로 진행되는 법회. 불, 법, 승, 삼보에 귀의하는 스리랑카 스님과 불자들의 예불 소리가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선원을 가득 채웁니다. 스리랑카 사원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사두는 착하구나, 좋구나라는 뜻입니다. 한문 경전에 나오는 선제, 선제와 같은 의미죠. 스리랑카와 같은 남방불교 국가에선 스님의 법문이 끝나거나 누가 어떤 공덕행을 하면 그 옛날 부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두를 3번 합송하면서 찬탄한답니다. 나와 당신이 모두 선업 공덕을 꾸준히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길 바라는 따스한 마음이 배어있는 말이지요. අපේ BBS කොරියානු BBS රූපවාහිනිය අපේ පින්නත් තුංගුක් ස්වාමීන් වහන්සේ සමග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ගේ ද්‍රෝණයක් සර්වජ්‍ය ධාතුන් වහන්සේලා වැඩ සිටින ස්වර්ණමාලී මහා සෑරජාණන් වහන්සේ අපේ ඇසට පැමිණිලා උතුම් වූ කප්රුක් පූජාවන් සිදු කරලා චතුමතුර ගිලම්පස ආදී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ට පූජා කළා. ඒ වගේම ආලෝක පූජාවන් සිදු කරලා ඒ වගේම පහන් 2000ක් පමණ දල්වලා 2000ක් පමණ පිරිසක් සමග සුන්දර වූ බුද්ධ වන්දනාවක් සිදු කරගත්තා. ඒ වගේම 1500ට අධික පිරිසකට කෑම බීම ලබා දීලා දන්සලක් පැවැත්වුවා. මේ විදිහට කොරියාවේ සිට පැමිණිලා ඒ BBS රූපවාහිනිය සමග අපේ තුංගුක් ස්වාමින් වහන්සේ බොහෝ පින් දැස් කරගත්තා. ඉතින් අපි බොහෝ සතුටටපත් වෙනවා. ඒ පින්න ස්වාමින් වහන්සේත් මේ කොරියන් ජාතික පිරිසත් මේ අපගේ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ගේ උතුම් වූ ද්‍රෝණයක් ධාතුන් වහන්සේලා දැක බලාගෙන ඒ වගේම තුන් ලෝකයට අග්‍ර වූ ඒ පුණ්‍ය භූමිය වන්දනා කරලා පින් දැස් කරගත් ගැනීම සම්බන්ධයෙන් ඒ වගේම අපි තව තවත් ඒ කොරියන් ජාතිකයන්ට සිල් දිනාටම ආරාධනා කරනවා ගෞතම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ගේ නිර්මල ශ්‍රී සද්ධර්මයේ පැතිරී පවතින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ගේ උතුම් වූ ද්‍රෝණයක් සර්වජ්‍ය ධාතුන් වහන්සේලා වැඩ සිටින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ගේ උතුම් බෝධීන් වහන්සේගේ දක්ෂිණ ශාඛා වහන්සේ වැඩ සිටින ඒ වගේම බුදුරජාණන් වහන්සේගේ උතුම් ධර්මයේ ලෝකේ පුරා පතුරවන මේ සුන්දර භූමියට පැමිණලා තමන්ගේ ජීවිතයට පින් රැස් කරගන්නට තමන්ගේ ජීවිතයට පින්පල් නෙලා ගන්නට සිල් දිනාටම අපි ආරාධනා කරනවා. නමෝ බුද්ධාය. තෙරුවන් සරණයි. 사실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불교 공부를 했는데 이런 행사는 사실은 한국에는 없어요. 영광스러운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처음 이 스리랑카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곳 엘라 마우메오나 선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약간 기초공사도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6년 만에 이렇게 와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여법하고 웅장하게 부처님의 그런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저희 성지순례단 동구스님과 같이 왔는데 이곳에 처음으로 이렇게 7탑에 지주다리 탑에 가사를 저희가 공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영광되고 이곳 선왕과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연을 평생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1815년 영국의 침략을 받기 전까지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캔디. 이곳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보석 같은 도시인데요. 캔디가 주목받는 이유는 부처님의 왼쪽 송곳니를 봉안한 불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치아사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으뜸 가는 성보였기에 왕권의 상징과도 다름없었고
150년 동안 이어진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 기간에도 불굴의 의지로 지켜냈다고 합니다. 불치사에선 하루에 3번 스님과 불자들이 예경과 공양을 올리는 테바바라는 의식을 봉행합니다. 물처럼 공기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든 불교.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장장 440년 동안이나 여러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였음에도 꿋꿋하게 불교를 지킬 수 있었던 건 굳건한 신심과 더불어 불교를 남방으로 전한 해양 실크로드의 중심지 상저부 불교의 고향이란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스리랑카 제1의 보물은 이들이 지켜온 오랜 신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순례의 마지막 날입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부지런히 길을 재촉하는 순례단. 마지막 목적지는 폴가웰라에 있는 마아메오나오 사원의 본원입니다. 오늘은 이번 성지 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윤하는 날인데요. 공양 시간에 맞춰 공양소로 향하는 스님들. 수행자다운 경건한 발걸음을 따라 순례단도 공양소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선 제가 불자들의 복전이 되기 위해 7집을 차례로 돌며 탁발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매일 아침 탁발을 하셨고 때로는 제가자의 공양청을 받아 공양을 드셨는데요. 마하메오나와 본원에선 순례단에게도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릴 기회를 주었는데요. 스리랑카의 스님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만 음식을 먹는 오후 불식을 지켜야 하고 제가자가 바루에 담아들인 음식만 드실 수 있답니다. 스님들에겐 한 끼의 공양도 중요한 수행의 시간이기 때문이겠죠. 마음이 굉장히 경건스럽고 좀 정의롭다고 볼까요? 그리고 좀 충만해지는 정도도 있고 이런 기회를 또 내가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좋은 경험을 한 것 같고요. 다른 신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숲속에 자리한 금빛 찬란한 스리랑카의 사원.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법당에는 부처님 일대기의 중요 장면을 표현한 그림들이 장엄되어 있고 1년 내내 꽃향기 가득한 부처님 사리탑이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을 상징하는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낭독하는 스님의 모습은 더없이 평화롭게 다가오는데요.
마하메오나와 사원을 대표해 수메다 주지 스님께 가르침을 듣는 시간. 지금 인간의 잠시 후 부처님 진신사리와 미타가르마 아라한 존자의 사리가 순례단 앞에 마침내 모습을 나투셨습니다. 한국 붓다 가야사로 모셔갈 소중한 사리입니다. 사박 5일이란 큰 여정을 품고 한국에서 사부 대중과 스님 이렇게 함께 부처님 이혼을 하러 스리랑카에 왔습니다. 여기 주지 스님과의 5년 전에 약속이 있었고요. 부처님 사리를 공국 스님께 이혼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소승의 소원이 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마하메오나에서 이렇게 큰 마음으로 부처님 사리와 그 미타 가르마 아라한 존재님 사리까지 해서 두 과를 붓다가야사에 이혼을 해주게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처님 사리하고 또 어마무시한 아라한님,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미타 화상, 미타 가르마 아라한님의 존자님의 사리도 같이 봐가지고 정말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모시게 된 부처님 진신사리.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고집멸도,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의 바다로 중생을 이끌어 주실 부처님을 생각하며 귀국길에 오른 순례단. 동국 스님은 사리함을 품에서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진신사리를 봉안하던 날, 한국의 관음기도 도량이자 다문화 포교 도량 붓다가야사는 부처님의 지혜와 관세음 보살의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정멸보궁으로서의 새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인도의 보리수를 쏙 빼닮은 자야스리 마하보리수를 시작으로 2300년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를 간직한 여러 성지들, 부처님 법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스리랑카의 불자와 천진불 아이들, 부처님 진신사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깊은 감동까지. 사박 6일 동안 부처님의 나라 스리랑카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환희의 순간들을 밑거름 삼아 정멸보궁 붓다가야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최고의 포교 도량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이어갈 겁니다.